네, 골로새서 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자, 그런데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규정 짓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말이 다 통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 성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성도는 세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거기에 그 사도 바울 선생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령 받은 사람들,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평강이 너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한다라는 표현이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까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자,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도고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말씀을 향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너희가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너무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언제 가장 기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3장에서도 보면 요한 3서 4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6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것이 바로 그것을 안 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보다 더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복음 성령 받은 자들이 장성한 자로 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가장 이렇게 장성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을 한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느니라.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모두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왜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도 또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은 성령 받은 우리의 형제들 아직 갓난아기, 어린아이, 조금 더 장성한 자 이런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요. 모두 몇 가지인지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셋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넷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일곱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구하는 것.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것이냐?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이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주께 합당하게.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정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 구원론은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바로 그 행위 구원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그러한 선한 행위를 쌓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절대 우리 그렇게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될 때, 아둥바둥 할 때 우리가 장성한 자 되게 될 수 있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잘못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열매가 저절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콧구멍이 몇 센치인지, 콧구멍이 몇 개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죠.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 세상의 고난들, 사탄의 핍박, 사탄의 박해를 견뎌내고 오래 참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로 하여금,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장성한 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인데, 그 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12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장성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까지요.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집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지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때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지정의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정의로 만들어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망가졌죠. 완전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정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이지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보다 말씀이 먼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비유로 하면 슈퍼컴퓨터에 명령어를 내리죠. 자, 빛과 어둠이 갈라져라. 빛과 어둠이 갈라져라.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그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모든 땅들은 각기 종류대로 생물을 내어라 하고 엔터를 딱 치면 그 피조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먼저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슈퍼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가상현실과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러한 것들, 여기에는 사탄, 악의 세력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모든 것 위에 계시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의 선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도 쓰시고 악도 활용을 하십니다. 선악을 모두 활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공자는 주역에서 음양오행, 음과 양, 오행, 금목수화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함께 운영이 되어서 궁극의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이론론적으로 홀로 통치하시고 계시지요. 성경은 절대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모두 포괄하시면서 총괄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까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 전부죠. 이 지구상에 있는 성령 받은 모든 존재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부활하시게 됐느냐? 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으뜸, 왕이 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사이에 화평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굉장히 그 기독교 교리의 어떤 그 요약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1, 22, 23절도 굉장히 그 기독교 성경의 교리를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어디가 성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차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관역을 빗나간 의에서 벗어난 상태, 악의 상태에 존재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지정의로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버리고 나의 지정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 칭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칭의가 이루어져야만, 칭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요. 칭의가 이루어져야만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칭의가 끝났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성령이 들어오면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웨스터민스터 교리도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칭의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로 넘어가지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성화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해둬야 되는데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옵션을 제시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만일 너희가 이 법에서 떠나 너희가 예전에 따르던 그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을 또 다시 돌아가 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1장 26, 27, 2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 27, 28절입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장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와 지식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그 안에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버리고 그 율법 주문에 죽은 글자의 명령들에만 사로잡혀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는데
그 율법의 정의, 긍휼, 믿음은 너희가 찾아내질 못하고 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요.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26, 27,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자, 성령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도 똑같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인 것이죠.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자, 서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끄잡아 당기는데 자,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똑같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율법을 걷어차 버릴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있는가?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옵션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옵션이 주어져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인지 아브라함을 저주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방금 우리가 본 그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이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없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구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언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죠. 골로새서를 이 기독교 교리의 소강령이라고 강령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대목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거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뭐 남은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에 또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나오나요? 그러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 이루신 것 이것은 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만 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 칭의와 성화 중에 무엇을 이루러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성령 시대를 열어야 하는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시대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의 끝에 곡과 마곡이 이 성도들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지요. 그 최후의 전쟁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일소하시고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모두 던져 넣으시고 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요. 바로 거기까지 해야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재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그래서 초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아직 어디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이냐?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 제물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의 모든 마무리, 마침표까지 모두 다 찍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탄은 예수를 대적하고 발악을 합니다. 바로 그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고난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와 그리고 교회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결국 목이 잘려서 죽지요. 바로 이 순교. 이 수가 찰 때까지 남아 있는 고난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25절에서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것은 자 그게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이것에 대답하면 나도 나의 이 가르치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비밀인데요. 자,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로마서 11장 26절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로마서 9, 10, 1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논증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25절을 보면 11장 25절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이방인의 사도된 나의 직분이다. 나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8,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완전한 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내 안에서 성취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 행위는 선행,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행위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손목에 띠를 띠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강론하고 하는 일,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